네, 오늘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14절로 20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주제는 교만, 패망의 선봉이라는 주제입니다. 조금 마음속에 어떤 좀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잠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말씀을 잘 아시죠?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정반대의 개념이 바로 교만이죠. 오늘 우리의 주제처럼 그 교만은 라틴어로 수페르비아라고 불립니다. 이 뜻은 높이 든다 또는 높이 두어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말 그대로 교만이란 건 나를 높게 둔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꿈을 또는 나의 어떠한 고집을, 나의 어떠한 방향을,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좀 냉정한 말씀으로 상관이 없어요.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 예배 때도 언급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특히나 구약 말씀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그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교례를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일을 구하려고 매 주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제단을 쌓는 사람들,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높게 둔다라는 것, 교만의 뜻하는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고도 무서운 행동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앉겠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행동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의 인생을 삽니다.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은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신명기에서도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부와 명예, 어떤 건강, 모든 안전한 것들이 너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 그럼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꿈, 너희 비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우상 삼아 거기에 절해? 그러면 너희들 기필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정말 이 가나안 땅에 곧 입성할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죠.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는 주변에 지인들이나 또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형제 자매들을 아주 나중에 좀 오랜만에 만나거나 안부를 물으면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신앙을 멀리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고, 특히나 최근 전 세계에 불어닥쳤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무엇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땐 그렇다고 쳐요. 국가의 정책이 그랬고. 근데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는 삶.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게 되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경험한 정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아니요, 사실 히스기야 하나 정도 아닐까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죽어 마땅한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로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 자체를 바꿔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엔 끝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결국엔 또다시 위험에 처하고 말았죠. 교만이란 것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보다 오히려 더 강한 나라 강대국 앞에 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놓고 어떻게 보면 그를 섬기는 그런 패역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죠. 사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그 교만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교만은 삶의 온갖 문제들을 부딪히게 만듭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고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게 바로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칭찬은 참 좋은 덕목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눈에 좀 거슬리고 내 귀에 조금 이렇게 빈정이 상하고 아니면 뭔가 좀 하는 행동들이 부족해 보여도 칭찬해 주세요. 칭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뭔가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직위나 지위나 계산이나 학벌 등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교만은 사실 자만, 자기 과시, 자기의 정당화, 도덕적, 영적 우월의식 등으로 본인과 주변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죄악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이 마음적으로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안으로 겸손한데 겉으로 교만이 나타나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제 그 사람 어떤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아, 참 겸손한 척을 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보이고 싶었을 뿐 그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 굉장히 자기 과시, 자신을 어떤 위치건 가장 높은 곳에 앉히고 싶었던 아주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어렸을 때 저의 모습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만한 인생을 살았고 교만한 모습들이 저의 모습 중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 혼자만 힘들고 나 혼자만 망하면 문제가 아닌데 제 주변에 모든 것들을 더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속성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주변의 이웃 모두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이 그만큼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죄악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러한 죄악이에요. 끝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를 알 수 있다는 것. 그건 뭘까요, 여러분? 일단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할 수 있고 나는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내가 짊어진다라는 마음을 갖는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죠. 겸손해야 하고 최소한 그 교만이란 것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서 밀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전부 빼앗겨진 상태라면
정말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뭔가 좋은 거를 볼 때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나요? 사실 이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안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 그것이 사랑으로 커버리면 갑자기 우리의 인생 자체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내 주변은 바뀐 게 없어요. 나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나의 마음이 바뀌어버리죠. 나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나의 기준과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교만을 떨쳐버리고 겸손의 길로 들어가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뜻하시는 것, 그분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이라는 미덕을, 겸손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절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참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잠언 말씀을 잠시 언급해 드렸죠.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언이라는 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누군가는 행복이라고 했죠. 좋아요. 저는 거기에 온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가 되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신명기 말씀 속에서 모세 역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자신의 사랑하는 그 민족, 그 정말 앞뒤도 가릴 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많은 그 민족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다. 언제나 겸손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라. 너의 욕심, 너의 비전, 너의 미래 그런 것에 길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돈도 많이 벌어라. 행복해라. 사랑하는 이들과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즐겁게, 기쁘게 인생을 만끽하며 살아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분을 먼저 찾아라. 그분께 먼저 머리 숙이고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애굽 땅에서 구해주시고 불뱀과 물도 없고 정말 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끝내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는 강하게 자신의 설교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에 계십니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며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온전한 주일의 예배를 만일 지키건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새벽 제단이나 또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다른 모든 예배를 온전히 지키건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지키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 어떤 꿈, 비전 이 모두를 혹시 잃었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속히 돌아오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불만을 토로하지도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그분께 답을 청하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다퉜다면 화해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교만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들, 모든 상황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끝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했던 이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지식,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종으로 온전한 행복, 온전한 주님의 사명, 또 주님이 주신 소명 모두 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